이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0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0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은 나누어서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울 마흔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좀 부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겨울이 왔다 그건 아니고, 예, 근데 하나님의 자연 섭리는 정확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정확하세요. 하나님 신실하시고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변하고 우리가 요동이시지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더욱 마음에 믿고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음성을 들려 주시옵시고 내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의 인생은 평온한 듯 하다가도 갑자기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만나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맑았던 하늘이 어느 순간 먹구름으로 변하여 갑작스럽게 비를 뿌릴 때가 있죠. 환하게 밝았던 앞길이 갑자기 희뿌연 안개로 가득해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위기가 찾아올지를 우린 도무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스스로의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그 자체가 위기다 이렇게 말해도 과장된 말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위기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것이 사실은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어떤 점에서 위기는 한자로 보면 이 위험한 기회일 수 있어요. 위험할 위자에 기회 기자. 그러니까 넘어질 위험이 대단히 크지만 이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전보다 도약하고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될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이거예요. 위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위기관리 능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고난과 시련을 만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지요.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게 되고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위기라는 점을 놓고 보면 사람만큼 무지하고 무능력한 존재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화장 잘하고 변장 잘하고 위장 잘하고 포장 잘하는 게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사람끼리는 서로 잘 속아 넘어가지만 하지만 위기 앞에 위기를 모면할 보색도 없고
위기를 피할 위장막도 가지고 있지 못한 게 우리의 이 연약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는 너무나 다르십니다. 그분은 위기관리에 탁월하십니다. 할렐루야. 위기관리에 탁월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얼마 못 가서 예상치 못한 큰 위기를 당하셨죠. 그 위기가 뭐죠?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창조하신 온 세상이 죄로 오염된 겁니다. 그래서 가장 정성 들여 만들었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들이 이제 망가지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매우 탁월하게 너무나도 잘 수습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패배할 뻔한 위기를 완전한 승리의 기회로 만드셨고, 장차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위기를 완전한 승리의 기회로 바꿔놓으신 그 위기 대처가 뭘까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뭐라고요? 십자가. 사실 아담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기본적인 대응은 심판입니다. 심판이. 여러분, 그 어떤 어두움도 빛 앞에서는 어떻게 되죠? 쓰러지고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타락과 죄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말입니다, 죄 지은 사람만이 아니라 그 죄에 오염된 모든 창조물의 멸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 때 홍수가 다 걷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 앞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후회하셨다고 얘기하죠. 정성 들여 만들어 놓은 그 피조물들이 한순간에 물의 홍수로 인하여, 대홍수로 인하여 쓰러져 버린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아픔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심판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정반대예요. 잘 살기 바라고 복되기를 바랬는데 심판하려고 창조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의 죄로 말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심판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속이 쓰리고 아프었던 거죠. 근데 사단이 이 사람의 타락을 유혹한 그 괴략과 음모가 바로 여기에 있는, 죄로 세상을 물들이면,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절시킬 것을 사단이 의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영광을 시기한 거죠. 창조한 그 영광 앞에 하나님께서 높임받은 것을 시기했기 때문에 아담의 타락을 유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실추시킨 거죠. 모든 것의 심판.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단의 음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이 괴략과 음모를 그들이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박살내셨죠. 그게 뭐죠? 그게 십자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심판을 누가 받으셨어요? 결국 하나님 당신이 받으셨죠. 사람이 받은 게 아니라, 몸 마무리 받은 게 아니라 십자가에 누가 올라가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모든 인류의 죄악에 대하여 죽으시고 대신 거기서 용서하시고, 거기서부터 사람과 온 우주 만물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순간의 위기가 어떻게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새로운 창조의 세계로 반전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는 극적인 반전입니다. 창조 세상에 하나님의 위험한 길을 하나님의 귀한 영광으로 바꿔놓는 하나님의 위기관리라는 거죠. 결국 십자가는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느냐? 우리 인생들이 만나는 모든 위기들은 이 하나님의 위기관리의 핵심인 십자가로 대처해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여러분의 만난 위기들이 대처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를,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받은 우리도 우리 인생을 찾아오는 막을 수 없는 그 위기들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십자가로 대처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따라야 될 인생의 기본 원리이자 우주의 기본 원리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인생의 위기를 십자가로 대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권면은 제 생각이 아니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자막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죠.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라? 하나님의, 할렐루야. 그렇죠.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뭐라? 하나님의 모든 시련과 고난과 우리가 당하는 모든 위기 속에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훨씬 더 발전하고 도약할 수 있는 완전한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십자가뿐입니다. 다른 세상의 지식과 우리가 얻었던 경험들 그리고 세상이 가르치는 것들이 우리를 이 위기를 이겨가지 못하게 잠깐의 묘면일 뿐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건 십자가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하죠. 거기에 뭐가 있을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게 무슨 능력일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극적인 반전을 이뤘던 그 은혜가 그 능력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이 닥친 모든 위기를 이기셔야 돼요. 거기에 길이 있고 거기에 우리가 따라가야 할 하나님의 귀한 지혜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서 위기에 빠진 내 인생이라면 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지를 배우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우리 말씀 본문 배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12년 동안을 유대 광야를 유랑하였던 다윗이 사울이 추격의 고삐를 바짝 죄자 근데 그것을 피할 도리가 없다 보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 이방 족속의 땅 블레셋 땅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신하게 된 블레셋은 다윗에게 대가를 요구해요. 내가 너를 보호해 줄 테니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너 참여해서 전공을 올려달라. 그러니까 이제 사울의 추격을 피한 대가로 지금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자기 동족들과 하마터면 전쟁을 치를 뻔하게 된 거죠. 하지만 다윗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과 그를 따르던 부하들은 이 동족과의 전쟁터에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들의 은신처인 시글락 땅으로 되돌아오게 돼요. 근데 여기서 큰 위기가 다윗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다윗과 일행들이 이제부터 본문의 내용인데 시글락에 돌아와 봤더니 다윗과 일행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 족속들이 은신처를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은신처에 있던 그들의 주거지 그 집들을 모두 다 불태워버리고 남겨졌던 그 가족들 모두를 포로로 끌어간 거예요. 잡아간 거예요. 자, 이 다윗과 이 부하들이 이 참담한 상황을 목격하고 갑자기 큰 슬픔에 잠기게 되죠. 그리고 이 큰 슬픔에 빠진 다윗의 부하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갑자기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다윗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려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 끌려간 거거든요. 요청해서. 그러니까 자기들을 끌고 왜 블레셋에게 갔냐? 그래서 왜 이 자리를 비우게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불평이 있어서 책임을 물으려고 했던 거예요. 다윗은 지금 매우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거죠. 사울 왕으로부터 자신을 따르던 자들을 살리려고 블레셋 땅으로 넘어왔는데 도리어 아말렉 족속에게 약탈을 당하고 자신의 목숨은 지금 부하들의 칼에 겨누어져 있는 거죠. 더더군다나 자기 모든 가족들은 지금 노예로 팔려가기 위하여 붙잡혀간 상황이죠.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아주 큰 위기가 지금 다윗에게 찾아온 겁니다.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다윗은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그 극복한 방황 속에서 그 일들 속에서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지혜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두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다윗이 그 만난 위기 속에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는 절망 대신에 소망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위기 속에서 다윗이 보았던 소망은 무엇일까?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윗과 그를 따르던 부하들 사이에 아주 크게 다른 점 하나가 발견이 됩니다. 자, 우리 본문 1절과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자, 지금 1절과 2절 이 사이에는요, 위기를 만난 다윗과 부하들에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소망의 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망의 끈이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렇죠. 네. 잘 대답하셨어요. 참 잘하셨습니다. 시글락성은 불탔지만 가족들 중 그 누구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고적으로요, 이 시글락성을 침범한 공격한 아말렉 족속은 유랑 족속이에요. 그래서 그 중동과 지금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 이 유랑 족속을 지금도 있어요. 그 흔히 베두인 족속이라고 얘기하는 자들인데, 사막과 광야에서 약탈이 주업으로 삼는 자들입니다. 지나가는 대상들의 물건을 약탈하거나 또 사람들을 잡아다 노예로 팔아서 이득을 얻는.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들은 죽일 수도 있었지만 노예로 포로로 잡아가서 노예로 파는 게 이득이니까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다 데려갔다는 거죠.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다윗과 부하들에게는 아직 살아 있으니까 가족들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남겨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남기신 이 소망의 끈을 주목했지만 부하들은 그걸 보지 못합니다. 다윗을 따르던 부하들은 당장 집이 불타고 가족들이 없어진 거에만 눈이 간 거예요. 시선이 간 거예요.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자신의 가족들이 잡혀갔다는 거예요. 이제 자신의 근거지가 불탔다는 것에 온통 마음이 뺏긴 거예요. 울고 불고 난리치고 그것을 해소를 할 수 없으니까 다윗에게 돌을 던지려고 한 거예요. 일종의 희생양 삼고 싶었다. 근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도 잡혀간 가족들을 걱정했지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는 않았죠. 대신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소망의 끈에 주목한 거죠. 그래서 다윗은 부하들과 함께 슬픔에 빠지지는 않아요. 슬펐지만 빠지지 않은 거예요. 다윗의 마음과 시선은 그들이 아직 죽지 않은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된 거고, 그래서 오히려 그걸 놓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을 인도해 주심으로 결국 다윗은 잃어버린 가족들을 다 되찾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이 일들이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요, 어떤 시각으로 위기를 보느냐에 따라 위기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마냥 부정적인 생각과 낙심에 빠진 마음만을 가지게 되면 위기는 진짜 위험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위기 속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소망의 끈을 본다면, 그리고 그 끈을 붙잡고 기도하면 오히려 기회의 시간으로 변하게 되는 게 우리를 찾아온 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무엇보다 소망을 버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소망을 버리면. 제가 아까 서두에 십자가를 얘기했지만 십자가라는 것이 모든 절망의 그 절정인 것 같이 보였어요. 예수의 제자들에게는. 그날 밤에 예수의 제자들에게는 이제 예수님이 끌려가서 십자가에 죽는데 무엇이 남았겠냐 그랬던 거죠. 그러나 십자가에 뭐가 남았어요? 예수님의 죽음만이 아니죠. 사흘 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소망이 바로 십자가라.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십자가가요, 그저 우울하고 침울한 고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는 오히려 고난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승리요, 참된 부활의 능력과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성도님들이 고난지고 한 시간에 막 얼굴이 막 침울해지는 거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1년 내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아파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왜 고난 주간에만 얼굴을 이렇게 우거지냐. 오히려 고난 주간은요,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주간입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의 그 고난 받음은 우리를 향한 소망의 자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진 소망의 끈을 찾으세요. 왜냐하면 당신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모든 찾아오는 위기들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기회로 만드시고자 반드시 그 위기 속에는 소망의 끈을 제공하는 일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많이 소망의 끈이 없다면 하나님 데려가실 거예요. 예. 근데 데려가시는 것도 실상은 소망입니다. 그게 사실 제가 볼 때 절대 소망이에요. 여러분, 죽는 게 두렵죠?
사실 죽으면, 육체의 죽음은 우리에게 완전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주님을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남겨두신다고요? 소망이에요. 소망. 그래서 낙심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보게 하세요. 소망의 끈. 그 소망의 끈을 붙들고, 그 끈을 붙들고 기도하게 돼요. 제가 여러분 한번 얘기 드리지 않았어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다 신학교 졸업을 하고 미국인 친구인 집에 살 때 그 지하실에서 한 3개월을 살았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준비하면서 그냥 어느 날은 갑자기 폭우가 내려서 그 지하실에 이 폭우 대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물이 다 쏟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금방 지하실에 물이 가득 차서 있는 가재도구 다 잠기고 뭐 금방 저희는 살 수는 있겠죠. 근데 하나님 뭘 보게 하셨어요? 바닥이 금이 가서 물이 그쪽으로 샌 거예요. 그게 소망의 끈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제가 그때 뭘 느끼는 줄 알아요? 그날 밤에 침수되고 뭐 가재도구가 물에 잠긴 그게 아니라 그때 막막했거든요. 미국에 목회하러 갔다가 다시 신학 공부를 다시 하겠다고 하고, 그런데 졸업을 해놨는데 제가 가야 할 길을 아직 찾지 못했던 막막한 그 심정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망의 끈을 준 거예요. 너에겐 막막하지만 나는 이미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갈라놓게 만든 것처럼. 기적적으로 저는 그 한 달도 채 안 돼서 제 갈 길이 정해지게 됐습니다. 오히려 저한테 너무나 큰 기쁨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찾아올 때 주변을 둘러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둘러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망의 끈을 주셨어요. 그거 찾는 게 먼저. 슬플 수는 있어요. 당황할 수도 있지만 슬픔에 빠지지 마세요. 사단은 우리가 슬픔에 늪에 빠지기 원하지만 우린 늪에 빠지면 안 돼요.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서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닥친 위기 속에서 무엇보다 나는 끝장이야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하는 거야. 대신 나한테 십자가가 있어.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의 끈을 주실 거야. 그 끈을 붙잡으시고. 근데 끈만 붙잡으면 안 돼요. 다윗처럼 그거 붙잡고 뭐 하라고 했죠? 기도하는 거. 할렐루야. 금요 찬양 예배 나오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나는 요새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무시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에 대해서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기도케 하시고 우리의 기도 속에서 그분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위기를 살 때 소망의 끈을 붙잡으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위기 속에서 무엇보다 말씀과 약속을 구하였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자기 부하들에게 진짜 속상했을 거예요. 사실은 이 부하들이 자기들이 원해서 다윗에게 찾아온 자들이었거든요. 다윗이 뭐 나와 함께 해달라고 부탁한 사람이 아니라 각자의 어려운 처지 속에서 그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그러나 다윗이 나에게 좋은 것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갑자기 상황이 어렵게 되자 다윗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으니 근데 다윗은 오히려 이 부하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도리어 하나님으로 인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다는 본문이 있어요. 본문 6절을 보세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위기 속에 있지만 어떻게 했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위기 속에 어떻게 다윗이 힘과 용기를 얻었을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그의 앞길을 볼 수 있는 일종의 비전이 되었던 거죠. 하나님이 남겨두신 이 소망의 끈을 붙잡고 다윗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기도하게 됐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7절과 8절을 보세요. 자 이렇게 기록됩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와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차들이. 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기도하기 위해서. 근데 다윗이 지금 특별한 행동을 하죠. 지금 자기와 동행하는 제사장 하나가 있어요. 아비아달이라고. 이 아비아달이
성소에서 다윗에게 올 때 성소의 에봇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에봇이 뭔지 아세요? 제사장이 원래 하얀 세마포를 입습니다. 기본 복장이. 그 위에 덧 입는 조끼예요. 일종의 조끼. 여기에 이제 각종의 보석들이 붙여서 그 보석들 안에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상징하는 걸 통해서 이제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가 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에봇을 어디에 사용되냐면, 제사장들이 어떤 판결을 하거나 결정을 할 때 이 에봇 속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지혜를 구했대요. 그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거다 저거다 이 길로 가라. 즉 에봇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과 이루실 일들에 대한 상징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기도할 때 이 에봇을 가져올 때 바로 그 에봇을 통해서 다윗은 뭘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과 약속을 구한 거예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 결국 다윗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죠.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 근데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두 절을 보면 쫓아가는데 힘이 딸리는 거예요. 그 부솔 시내가 600명이 찾아가는데 거기 몇 명을 내려다 놓고 달려갔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광야에서 그걸 수색하는 게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치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친 가운데서 그걸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은 그냥 찾으면 될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 그 말씀이 있으니까 그 지침과 어려움을 이겨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이겼어요. 그리고 가는 도중에 그 아말렉 족속에서 나오고 된 애굽 한 소년의 도움도 받고 제대로 찾게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뭐죠? 그냥 성경의 기록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책입니까? 그냥?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 드릴게요. 미래를 보는 힘입니다. 할렐루야. 과거에 우리가 어땠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완성되리라. 할렐루야. 즉 우리가 이전의 어려움과 이전의 아픔과 우리의 죄와 타락을 이겨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참된 구원을 얻을지에 대한 그 책이 성경인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의 그런 기본적인 원리 속에 미래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앞길을 향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바라볼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약속이라고 그러잖아요. 옛날 약속, 구약, 새롭게 갱신된 약속, 신약. 여기에 우리의 완전한 소망과 기대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어서 그걸 성경 언약책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힘? 끝까지 버틸 힘이 생겨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약속 때문에 버텨가면서 끝까지 신뢰하게 되는 거죠. 이거 될 거야, 이거 할 거야, 하나님. 십자가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절정인 거예요. 계속적으로 공생의 동안 예수님께서 자신은 고난받겠다 하시나 분명히 말씀은 사흘 안에 다시 살아나리라. 제자들은 근데 이 약속을 잊고 십자가 앞에서 절망했지만 십자가는 제자들의 그 불신을 넘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완성을 보여주었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붙드는 자는 예수님의 고난만을 잡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고난 속에서 다시 이루신 하나님의 미래의 그 일들에 대한 절정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를 붙드는 자는 하나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고난이 아니라 뭐죠?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 다윗이 지금 그걸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을 찾다 보니까 거기서 힘과 용기가 생겨. 근데 가족을 되찾을 수 있게.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 말씀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위기를 만나면 대부분 어디로 가요? 사람들한테 위로받으려고 그러고, 내 마음 위로받으려고 말씀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요. 거기에 지혜가 있어요? 달콤하긴 해요. 살살 만져주니까. 배가 아프면 예전에 어머니가 어떻게 했어요? 내 손이 약손이 하면 배를 슬슬 줍니다.
근데 만지다 보면서 따뜻해지니까 이제 배가 덜 아프긴 했지만, 그렇다고 그 배 안에 뭐가 혹이 있고 뭐가 아픈 게 나요 안 나요? 살짝의 진통제지 실상은 낫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위기 속에, 어려움 속에 여러분이 찾아가야 될 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강력한 약속의 신뢰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걸 붙잡고 일었으면 시간은 걸리지만 이겨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금요 찬양 예배를 여러분 앞에 자꾸 강요하는 이유는, 제가 강요하죠. 원래 신앙은 자원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성도님들이 위기 속에서 도대체 기도하지도 못하고 말씀 부여잡지도 못해. 그냥 울고 불고 난리치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위기 속에서 건져내실 그 길이 우리에게 있는데, 오히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전보다 더 도약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걸 훈련하는 거예요. 그 일들이 우리 안에서 경험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명목적으로 그냥 눈으로 성경의 글자를 보고 그리고 몸으로 예배실에 앉아있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싸구려 은혜예요. 그런 건 다른 데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기를 극복하게 하신 그 일들이 계속 경험되고 그것이 쌓이면서 진짜 예수의 사람으로 강건하게 서가는 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여러분, 위기 속에서 이젠 말씀 앞에 서셔야 됩니다. 성경 읽으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근데요, 또 이런 게 있어요. 위기 속에 또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성경이 잘 읽혀져요, 안 읽혀져요? 안 읽혀져요. 엉뚱한 말씀만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뭐 읽으라고? 성경. 평소에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위기를 만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심령 밑바닥에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로 또 올라옵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분명한 그때의 약속이 되어서 그걸 붙잡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다윗이 에봇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말씀받은 일들이 여러분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지혜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만나는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그래서 소망과 약속을 얻으면 앞으로 도약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대응의 핵심은 뭐죠?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붙들면 위기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소망을 붙들고 십자가의 약속을 붙들며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 찾아오는 모든 위기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하나님의 정말로 기뻐하시고 또 정말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자녀의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인들은요, 삶의 중심에 십자가를 세운 자들이 그걸 오늘 마음에 기억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자신에게 만난 그 위기 속에 소망의 끈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받았던